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은혜로 기도하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본문이 너무 익숙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걸 보면서 이상하다, 왜 이 본문을 얘기하면서 왜 은혜로 기도하자 그럴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설명드리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건. 본문을 설교를 하려고 마음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 전반적인 신앙생활을 볼 때 공부로 신앙을 갖는 사람이 참 많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부에서 나온 신앙이 많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배경으로 작용했으리라고 여겨져요. 그거는 지금 우리 신학의 사조가 문제예요. 이 비평학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성경 본문을 보면은 이게 진리냐 아니냐, 진리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데, 비평학이 물론 공로를 세운 것도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파헤치는 것 같지만 실은 본질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신앙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신앙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셔야 돼요. 그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으로 오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 신의식과 그 다음에 도덕적 의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속사람을 자극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신앙을 가질 때 제일 먼저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도덕적인 면이 깨어나고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고 열매로 나타나고 이런 과정을 겪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근거로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도 기도하는 내용인데,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기도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하려면은 은혜의 눈을 떠야 되겠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할 때는 이제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본문은 기도 생활 혹은 응답을 받는 비책이 되거나 응답을 받는 기준, 입학시험 보듯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에 대한 기준이 된다, 이런 결론이 나버려요. 근데 실제로 이제 실제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들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는 그냥 됐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가다 보면은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경력이 늘어나고 경험이 늘어나니까 더 기도 생활이 잘 돼야 될 텐데, 잘 되던가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애를 써요. 왜냐하면 응답받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살면서 필요한 게 있으니까 사람들은 더 노력을 하는데, 실제로 기도 생활을 분석을 해보면 그 사람이 맨 처음에 기도했던 것과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기도 생활과 비교해 봤을 때 맨 처음이 훨씬 더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증명하냐면, 이 사람이 은혜 안에서의 생활을 못 배웠다. 은혜 안에서 기도 생활하는 것을 못 배웠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따져보세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 시작할 때도 기도가 잘 됐던 사람들이 왜 더 성경적인 지식이 늘어나고 신앙적인 경험이 늘어나는데 기도 생활로 점점 힘들어질까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시간이 갈수록 반비례해요. 시간이 갈수록 기도 생활이 점점 약해져요. 그리고 물러설 수 없으니까, 아니면 환경 때문에 억지로 기도 생활을 이어가기는 하는데 풍성한 면에 있어서는 다르거든요. 그건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뭐냐? 은혜 안에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기도하는데 눈을 뜨지 못했거나 은혜로 기도하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는 그런 면도 좀 겨냥해서 말씀을 드린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이 본문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설명드리고 넘어가죠.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이거를 응답의 조건으로 제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기도 생활을 잘하라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거꾸로 이해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면서 이어지는 얘기가 뭡니까?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소망을 말씀하고 계세요. 약속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게 9절부터 11절까지예요. 왜냐?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요게 핵심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하고 좋은 걸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도 이어지죠. 너희가 오죽하면 이렇게 비교를 하세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불필요한 거, 안 좋은 거, 나쁜 것을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려면 딱 한 가지 생각하면 돼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만 이해한다면 기도 생활은 갈수록 풍성해져요. 근데 이제 시작이 문제가 걸리는 거죠. 사람들은 처음에 신앙을 가졌을 때 기도가 잘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길을 벗어나는 거예요. 왜 벗어나냐? 내가 기도 생활도 안 하던 사람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고, 기도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기도가 됐어요. 그리고 더 놀랍게도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를 깨달아야 될까요? 이건 온전히 은혜다. 온전히 은혜다. 하나님은 내가 응답받을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감히 하나님께 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해주셨구나. 이게 온전히 은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한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도 해주시는 복을 주시는구나. 은혜의 눈을 떠야 되거든요. 은혜의 눈을 뜨는 사람은 이 시간 이후의 기도 생활이 부담이 없어요. 왜냐? 나는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고 있고 동시에 내 기도 생활이 그 은혜 안에서 이어지고 있으니까 부담이 없어요. 나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니까 날이 갈수록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고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면은 이거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잘못 생각을 해요. 내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거나 내가 받을 만한 공로가 있거나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지. 뭔가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이걸 받아들여요. 그때는 만족도는 높을 것 같아요. 기여한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부터는 이 짐을 본인이 지고 가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기도할 일이 생기면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기도를 이룰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짐을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신앙을 그렇게 이해했고 기도를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요. 이제 본인 생각에. 그래서 또 응답이 됐어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좋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또 짐이 되는 거예요. 틀림없구나. 다음에도 응답받을 일이 생기면 다음에도 기도할 일이 생기면 내가 그만한 대가를 치르거나 그만한 자격을 갖추거나 그래야 되는 거구나. 그게 굳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흘러가요. 그래서 아무도 아무 말 안 하는데 본인은 그런 사람으로 쭉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사람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얼마큼 시간이 지나가면 기도 생활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안 할 수는 없고, 안 하면 마음이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실제 생활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떠밀려가지고, 조건에 떠밀려가지고 기도는 해요. 근데 이 고난길이죠. 우리 찬송한 것처럼 기도가 즐겁고 복된 시간이 아니에요. 안 하면은 고생을 못 면하니까, 안 하면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짐이 되고 숙제가 되는 거죠. 그 쌓이다 보면 기도 생활이 갈수록 메말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기는 같지 않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처음에 충만했던 기도 생활이, 처음에 충만했던 신앙 생활이 시간이 얼마만큼 흘러서 보면은 메마른, 아주 힘겨운 그런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잘 생각하시고 본인을 살펴보세요. 은혜로 기도 생활을 하려면 첫 번째로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했어야 돼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달라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생활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참 감사하겠죠. 그 사람은 기도 생활이 갈수록 가벼워져요. 왜냐하면은 내가 아무 조건이나 자격이 없을 때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의지해 가는데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어떠한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도, 기도해야 될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지금 간절히 설명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선한 분인데, 좋으신 분인데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반복하고 계세요. 오죽했으면 악한 인간의 아비와 비교를 하세요. 악한 인간도 그렇게 하는데 선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말씀하세요. 딱 한 가지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심을 주셨지 나쁜 것으로 주실 분은 아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기도의 내용인데요. 여기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얘기했죠. 그러면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전에는 구해야 되는구나. 이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서 구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꼭 가져야겠다는 마음으로, 꼭 가져야겠다는 간절한 소원을 갖고 구하는 거예요. 찾으라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필요한 것을 반드시 찾고야 말겠다는 그런 모습이에요. 두드리라는 얘기는 좀 더 발전된 얘기예요. 이제 구하고 찾았잖아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더 적극적으로, 구하라 찾으라보다 더 한층 더 발전된, 한층 더 적극적인 태도로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 안 하면은 이 부담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인 것을 알고 그 안에서 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돼요. 왜냐? 방법을 알았잖아요,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되는구나. 그 사람에게 큰 무기가 돼요. 큰 도움이 돼요. 근데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 이 부분이 약하면은 이거는 숙제가 되고 짐이 되는 거거든요. 이 관계도 꼭 기억하세요. 바탕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고 방법은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도 그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참 은혜로우신 게 뭐냐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7절에 보면은 2인칭 복수형을 썼어요.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편적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8절에 보면은 3인칭 단수를 썼어요. 무슨 얘기냐면 구하는 너한테 주신다. 이 개인의 문제로 강조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다음에 8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구하는 너한테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믿음을 가지라고. 용기를 하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요. 맨 처음에 믿었을 때 하나님에게 기도할 자격이 없었거든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뭘 구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죄사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 얘기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점점 우리에게 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구하는 이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이 강력하게 구하는 너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만하죠. 이거를 바르게 이해하고 따라가는 사람, 은혜 안에서 바르게 기도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큰 힘이 돼요. 그래서 신앙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신학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본다는 미명하에 비평하기 들어왔는데 겉으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파헤쳐서 성경을 진리를 찾아내는 것처럼. 그런데 결국에 뭐냐면 더 모호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거랑 비슷하게 발달한 것이 종교 현상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자기를 계시하세요. 신의식과 도덕의식을 가지고 우리 속사람을 깨우세요. 근데 종교 현상학은 벌어지는 현상을 분석하면서 우리 신앙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더 발전되는 것 같은데 실은 더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더 가려버리는 이런 신학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태도를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분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성경을 볼 때 어떤 태도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신다. 이게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야 돼요. 믿음이 되어야 되고 자세가 되어야 돼요. 그걸 기대해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신다. 이게 가장 첫 번째 기대가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소홀히 하니까 기도에서 생기는 선물의 마음을 뺏겼어요. 처음엔 좋죠.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교회가 어떤 모양입니까? 개인의 신앙도 교회의 신앙도 그렇고 가진 것 같지만 더 빈곤해져 버렸어요. 왜냐? 주인 되시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은혜 안에서 기도 생활을 했다면 시간이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온전해졌을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보이는 것, 내 위주로 믿고 내 위주로 기도 생활하다 보니까 선물을 따라가다 보니까 선물은 꾸러미는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속은 없는 이런 신앙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다가 신학이 한술 더 떴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설교가 비평학의 영향, 종교 현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본문을 깊이 설명하는 것 같지만 실은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우리를 안개 속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우리 너무 만연했어요. 그런데다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이제는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내가 이젠 정신 차리고 추구하지 않으면, 내가 찾아 나서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는 가만히 있을 때 은혜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교회 아니라 할지라도 설교자라 할지라도 은혜 생활에 지장을 주는, 은혜 생활에 방해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운동들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결과가 증명하고 있거든요. 교인들이 한 번 예배를 드리면서 결과가 뭡니까? 은혜가 조금 더 깊어졌나요? 은혜가 좀 더 온전해졌나요? 그것이 삶의 지혜가 되고 힘이 됐나요? 아니에요. 은혜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때 정신을 차리는 사람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무리 전심을 다해서 구해야 되고 찾고 두들겨야 돼도 이게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즐거운 일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의 초반부의 경험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갔을 때 그 기쁨이 어땠나요? 기도할 때 힘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때 지혜가 됐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조금씩 알려주실 때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경험해 갈 때 우리는 사모하는 힘이 더 생겼고 붙들고 매달릴 힘이 더 생겼고 부르짖을 힘이 능력이 생겼어요. 그리고 기도 생활을 이어왔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게 왜 빈약해졌을까요? 저는 은혜 안에서 기도 생활하는 것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라도 돌아선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돌이킨다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회복해 주시려고 이것을 다시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늘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기도 생활이 어떨지 몰라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난 이 시간에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실제로 이제 그럼 은혜 안에서 어떻게 기도하냐 물어봤을 때 구하고 찾고 두들길 건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준비가 됐으면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내용과 태도가 다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은 구하고 찾고 두들기다가 지쳐서 쓰러질 겁니다. 결과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드릴게요. 그러면 은혜로 기도를 어떻게 하냐? 구하는 것인데 뭘 구해야 될까요? 뭘?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은혜로 기도 생활 안 했을 때는 은혜로 기도 생활하는 것을 잘 못했을 때는 여러분 무엇을 구했습니까? 현실에 쫓기고 살았어요. 현실에 쫓기거나 현실에 끌려다니고 살았어요. 기도는 해요. 하는데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기도한 결과가 별로 두드러지지가 않아요. 그냥 근심 걱정을 덜어내는 정도, 하나님에게 하소연하는 정도, 아니면 상황에 쫓겨가지고 부르짖는 정도.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은혜 안에서 기도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의는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은혜 안에서 기도 생활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어디에 불타오르느냐,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기준, 이 사람의 마음과 머릿속에는 그게 꽉 차 있어요.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론으로만 들리시죠? 실제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즘 얼마나 복잡합니까?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죠.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워요. 전염병도 돌고 있어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타락하고 뭐 세상을 둘러볼 때 혼란스럽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개인이든 혼란스럽지 않은 데가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은 무슨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암흑의 문제 하다 보니까 입에서는 암흑의 문제 하는데 머릿속에서 벌써 누구가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벌어지는 문제만 앞으로 일어날 일은 빼놓고라도 그거 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힘들 만큼 우리는 문제에 쫓기고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이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기준을 추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또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내야 될지 모르는 이 혼란스러운 시간에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과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쓰임받았고 그럴 때 등장했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재주로서는,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도무지 해결 방법이 없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다 방황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점이 있다면 딱 한 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기준을 굳게 붙들고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기준이 밝게 드러나야 모든 것이 질서를 잡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아도, 일일이 다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의 통치하신 다스리시는 것과 하나님의 기준이 밝게 일어나면 각자가 고치기 시작해요. 각자가 변하기 시작을 해요.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교회든 각자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이죠. 성경과 역사는 늘 그런 식으로 새롭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로 그겁니다. 구할 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그래 은혜로 기도하자 하고 바르게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러면은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질서가 잡히는 우선 기도하는 여러분 내면의 질서가 잡힐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이 질서가 잡혀나갈 것입니다. 지금 계산으로 따진다면 이 혼란한 걸 바로잡을 힘은 없습니다. 이 혼란한 걸 바로잡을 지혜는 없어요. 각자 이 혼란한 속에서 다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게 다르고 자기가 아는 게 다르고 그래서 자기의 전공대로 자기 형편대로 다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 예언 그대로예요. 하도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누구 말이 옳을지도 모르고 더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주시고 계세요. 뭐냐? 은혜로 기도하는 사람들. 은혜로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꽉 차 있는 사람들. 그걸 우선시하고 그걸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주님 오신 날까지 질서는 새롭게 잡혀지고 새롭게 유지될 것입니다.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찾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됩니다. 은혜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어떤 결과로 갈 것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게 길이에요. 그게 걸어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길이고 추구해야 될 길이거든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벌써 결과가 달라지죠. 두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다고 끈질기게 두드릴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길을 찾은 사람은 끝까지 두들길 힘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아는 그 지식이, 그 지혜가 이 사람에게 끝까지 열릴 때까지 두들겨서 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거든요. 자, 여기까지 말해놓고 설교를 마치죠. 오늘 설교하면서 끝으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힘들 부담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생각하면 힘들고 부담되세요? 이걸 생각하세요. 우리가 은혜로 기도 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왜 달라지냐면 기도하는 게 짐이 아니라 참 큰 축복이구나. 축복이구나. 아까 말씀드린 얘기 반복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도 없고 기도할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기도할 믿음을 주시고 기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 기도 생활이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축복이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스스로 일어날 것입니다.
스스로 기도 자리를 걸어갈 것이에요. 그전에는 옆에서 교회에서 기도해라. 환경이 기도하도록 압박을 하고 그래도 기도를 제대로 못하던 사람인데 오늘 은혜로 기도하려고 생각을 바꾸니까 은혜로 기도하려고 태도를 바꾸니까 이게 축복이었구나.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구나. 실은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아무 공로가 없는 사람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죄사함을 구할 수 있었고 무엇 때문에 도우심을 구할 수 있었고 무엇 때문에 축복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이 기적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기도생활로 비교해 본다면 그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기적적인 시작이 된 거예요. 은혜로 기도하려고 마음먹은 분들에게 오늘 시각이 바뀌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하긴 하는데 마치 짐지는 것 같이 여겨지시고 힘들으신 분 계셨어요? 생각을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남을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구나.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여러분 개인에게는 축복의 시간이고 다른 사람의 기도할 그 시간에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의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몰두해서 사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해서 허덕이는데 여러분이 하루를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사람을 축복 기도하면서 기도 생활하고 산다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변에 사람들을 주셨어요. 눈에 보여요. 저 사람은 저걸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그게 눈에 보일 때도 있고 어때는 그 사람하고 관계에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환경과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까지는 은혜 안에서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짐으로 여기고 숙제로 여기고 부담으로 여겼다면 이제 은혜 안에서 기도 생활하기를 마음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면 이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이구나.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허덕거리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살 수 있도록 저도 이 생각을 하면서 정말 속에 뭔가 뭉쳐있던 것이 다 녹아버리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는 게 특권이구나. 근데 기도를 소홀히 했다. 앞으로는 기도에 대한 자세와 각오를 달리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는데 부담이 되기보다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부담이 되기보다는 큰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양보하지 말아야지. 이 축복과 특권을 너무 소홀히 대했구나. 그건 간단했습니다. 은혜로 기도하려고 하니까 내가 은혜로 기도를 시작했고 은혜로 기도를 이어간다. 그 이해와 태도 하나 바꿨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달라지고 자신에 대해서도 달라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달라지고 엄청난 변화가 마치 큰 파도보다도 더 놀랍게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때 기도하다 보면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남을 위해서 기도는 하는데 끝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기대가 돼요.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가 남을 위해서 하는 이 특권을 기도로 사용할 때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을까 기대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바꾸세요. 점검해 보세요. 내가 은혜로 기도 생활을 했는가? 아니라면 그거 바꾸시면 돼요. 그거. 문제에만 매달렸다면 그거 바꾸세요. 이제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게 아무 힘도 안 들어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 되는 것도 즐거움이 돼요. 부담과 의무와 짐이 아니라 이건 축복과 특권이 돼요. 이 엄청난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